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오늘도 알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꼭 그걸 알아야 합니다. 저희는 그걸 믿어야 되고 그걸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모든 불리한 상황, 창세기 3장 상황, 내 육체의 상황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놓쳤지만 이제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상황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 수 있고 더 깨달을 수 있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됨을 감사오니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하여 예수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체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아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임신 중인 부부, 육아 중인 부모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을 아는 청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화하여 감동하여 기록하신 성경을 이 시간에 성령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학은 복음화 1과입니다. 예레미야 말씀 주셨어요. 찬송하다가 생각이 나더군요. 예레미야가 이 찬송을 불렀을 거예요. 일단 예레미야를 읽어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읽어보시고 1장에서 52장까지를 한번 보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처절한 내뱉으시는 음성을 들어보셔야 돼요. 이게 유다의 자기 백성, 유다의 도덕적, 영적 부패와 타락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하나님은 피를 토하듯이 말씀하세요. 이걸 봐야 됩니다. 말도 안 되게 타락해 버렸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인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명백하게 그 메시지예요. 도덕적, 영적 부패와 타락이 말도 아닌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도 자신도 잘 모르게 동화되어 살고 있어요. 또 그런 걸 자꾸 말하면 부정적인 것 같고 믿음 없는 사람 같고 그리고 다 그냥 동화되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묻혀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주 소수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 주신 자에게만 이것이 심각하게 보이는 거예요. 심각하게.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에서 유다 안에서 기독교 그리고 나라고 하는 내 육의 존재를 얼마나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는가를 항상 그 씨가 잠재해 있음을 보셔야 돼요. 예수를 오직 예수 외에는 더 없습니다라는 말이 날마다 터져나오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을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다고요. 아예 장치를 해놨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드린 대로 그 생각이 떠오르길래 모든 불리한 환경은 제게 예수를 모르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했지만 이제는 은혜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제거해 준 게 아니고 똑같이 상황이에요. 똑같은 내 육이에요. 똑같이 나는 부패한 속성이 있어요. 있는데 은혜란 뭐냐 하면 그걸 통하여 이제는 낱낱이 그러니까 예수께로만 가도록 예수에는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알게 해주시는 놀라운 수단들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셔야 되고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유다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들을 비판하고 이들을 정죄하고 책망하면서
회복을 시키려 합니다. 너희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은 너희들 죽는다. 이 말을 하니까 아무도 듣기 싫어요. 듣기 안 좋아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구덩이 던지고 뭐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동원해서 예레미야를 박해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런 찬송을 유혹과 핍박이 나를 유혹해도 아마 이 찬송을 진짜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이 편할 줄 압니까? 세상과 당신의 육은 당신을 편하게 놔주질 않아요. 그냥 말씀 안 받고 은혜 안 받고 그냥 적당히 세상과 동화되어서 원래 기독교인들 다 이렇게 살잖아 하고 그냥 묻혀 살면 편하긴 해요. 별로 갈등 없어요. 그러나 진짜 말씀이 임하면은 보이거든요. 그리고 말씀은 명령하라고 주시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레미야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결혼하지 마, 자식도 낳지 마, 너는 아내도 얻지 마, 너는 초상집에도 가지 마, 너는 잔치집에도 가지 마. 이게 종입니다. 이게 말씀이 임한 자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레미야가.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 유다를 향한 그 마음,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마음, 회복시켜 주시는 그 마음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절절히 쏟아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도와준다,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한다는 삶이 구덩이 안 들어가고 채찍을 안 맞고 아무런 박해를 안 받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함께 해주는데 맨날 얻어맞아요. 함께 해주는데 맨날 채찍 맞아요. 함께 해주는데 박해를 늘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해줌이에요. 우리는 내 중심으로 해석하면 함께 해주면 만사형통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란 쪽에 그쪽에서의 함께 하심이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걸 얘기해요.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나를 쓰시는 걸 얘기해요. 그 쓰실 때 우리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내게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 일단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마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에 나오는데 결혼 꼭 읽어보시고요. 일과 들어가기 전에 결혼 나와요. 계요가 나와요. 예레미야는 이런 책입니다라고 잘 이렇게 기록해 주셔서 이거 꼭 읽어보시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마음을 얻으셔야 돼요. 거기서.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패했다, 타락했다 기준이 뭐죠? 기독교가 부패했다, 타락했다 기준이 뭐예요? 예배도 있어요, 설교도 있어요, 기도도 있어요, 전도도 있어요, 사역도 있어요. 모든 게 다 있어요. 유다 안에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었어요. 기독교 다 할 거 다 하고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은 혼자서 열이 난 것처럼 아무도 열이 안 나는데 혼자만 좀 너무 지나치신 것 같아요. 그냥 막 죽겠다는 거죠. 지금 자기 백성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걸 알려주시면서 회복을 시킬 언약까지 더해 주십니다. 회복이 뭐죠? 부패가 뭐죠? 예수 이런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하는데 오직 예수가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아무리 들어봐도 예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걸 보면 성경 공부만 하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에게 와야 오라고 성경 공부를 시켰더니만 성경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똑같아. 중세 캐톨릭이나 지금 기독교나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고 그것을 부패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아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 나누듯이 유다는 바빌론에게 잡혀갔습니다. 그 배경이 이전보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 저들은 언약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만 우리는 어디를 돌아가야 되죠? 그 땅으로 가라는 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지. 교회 성기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가 계신 거기가 땅끝이고 거기가 언약의 땅이고
예수께로 항상 돌아가는, 구약은 땅, 지금은 예수, 구약은 성전 보이는 거, 지금은 예수 안에 성전. 이렇게 예수께로 회복시키려 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하여 오직 예수께로 돌아가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모습이라는 걸 꼭 발견하셔야 돼요. 난 별로 안 그렇다고 생각할 거예요. 전 유다잖아요. 쟤들이 그랬잖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시면 이것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기도 시리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한번 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러면 딱인데요. 그러면 됐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께서 다 실천하시고 주께서 실행하시고 주님이 작업하시고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역사를 다 하신다는데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이걸 바라잖아요. 이 딱인데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야 되는데 여야 간에 어떤 법을 하나 새로 제정할 때 요번에도 상정하기 전에 법 조문에 글자 하나를 놓고 막 싸우잖아요. 서로 단어 하나 가지고 막 이렇게 넣는다 뺀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 보고 하는 기도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행하리라 요래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영아를 구하면 주께서 탁 행하시고 우리가 후대를 위하여 기도하면 주께서 탁 행하시고 얼마나 좋겠어요. 이래야 우리는 좋은데 그 다음 말씀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가 나오죠. 이게 아닌데 이거를 빼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태영아로 하여금 예수로 말미암아 응답받게 하려 함이라. 이래야 딱인데 나로 하여금 예수로 말미암아 축복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야 우리만 딱 맞는 건데 교회를 그냥 절대 안 빠질 텐데 예배를 절대 안 빠질 텐데 왜 빠지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뭐 좀 수상해요. 이상해요. 아버지로 하여금 자기 이름을 딱 갖다 넣죠.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아버지가 차지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독차지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다 받으셔야 돼요.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우리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뜯어놓고 보면 이걸 우리가 상정 원리를 법 조문을 말한다면 이거 놓고 싸워야 돼. 아버지를 빼고 우리를 넣어주세요. 근데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하시는 자기 목적을 말씀하세요. 기도란 목적이 이거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너 인생이 있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도록 너가 있고 너 인생이고 태영아가 있고 이사시가 있고 모든 사인들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하고는 참 안 맞죠. 우리가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면 요것만 하면 딱 맞는데 근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의 핵심을 주시는 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 이름을.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삼일체 나옵니다. 아버지가 그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아들이 그 이름으로 십자가 올라가시고 성령이 그 이름을 전가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얻은 자에게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 드디어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죠?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로 말미암아 이름이 거룩해지고 아들은 그 이름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성령은 그 이름을 증거하세요. 넌 예수 믿어. 그 이름을 믿어야 돼. 그 이름을 모셔드려요. 그 이름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심으로 영세전의 아버지 자기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은혜 받고 보니까 자기 뜻이 자기가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요. 자기는 오히려 그 말씀 받음으로 인해서 고난과 박해와 험난한 인생에 저렇게 살 바에야 예수 안 믿었으면 좋을 뻔했죠. 사도들이 그렇게 살 줄 알았으면 예수 안 믿었으면 다 됐는데 예수 믿는 바람에 쫄딱 망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맨날 쫓겨다니고 배임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편하게 살 인생이 아무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걸 왜 살지? 그 안에 영광이 있음을 보는 사람, 하늘나라를 믿는 사람, 이 땅은 잠깐이고 본질은 하늘에 있어. 보이는 건 보이는 실상이 아니야. 허상이고 진짜는 하늘에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 본질이 있는 거야. 영원을 위해서 잠시를 주신 거야 라는 성경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그게 이제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근데 이걸 모르는 그 이름을 받지 않은 사람에겐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어서 잘되게 해야지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든지 다 주신다. 여기에 이제 기도의 열성을 부리는 거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주여 기도합니다. 이게 바알 기도가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바리여 하나 주여 하나 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마시고 주님으로부터 기도 말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주기도를 받으시라는 게, 그 말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각인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성경으로부터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으로 하여금 각인시키게 해야 돼요. 스스로 각인하지 마세요. 스스로 기도하지 마세요. 주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스스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니까 종교 만들잖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것이 나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게 나라고요. 나는 이걸 언제 알까요? 나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이다. 몰라요. 그걸 몰라요. 그걸 아는 날 예수 아는 날이거든요. 예수 영광을 아는 날 나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구나.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스스로 타영화를 할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예수 이름,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안 돼요. 그것이 있으면 그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오늘 같이 나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다 내용인데 기도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기도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것만 잘라내지 마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라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숨긴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기도 왜 시키죠? 이것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 응답이, 이 기도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핵심은 하나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타영 엄마가 예수를 아셔야 돼요.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우리는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한 거예요.
그 열매가 예배이건 기도이건 타잉아이건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무지막지한 듯 하지만 아니에요. 맞아요. 모든 것은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증거해야 되고 그 이름을 알아들어야 돼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왜냐하면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만 있다 하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영광이 아버지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영광을 취하시는 방법 아들이에요. 그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은 뭔데요? 내가 죄인이니까 아들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필연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내가 얼마나 부패했고 타락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필요는 예수 외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만 대속주예요. 그분의 몸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분이고 거룩한 주님이세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영광을 받았어요.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아들이 그러시잖아요. 성령은 오셔서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 받았어. 그러니까 너는 그 기도를 하는 거야. 아버지 이름이 영원히 거룩함을 아버지가 스스로 거룩하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너는 기도해라 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이미 그분이 해 이뤘기 때문에 아버지 영세전의 계획으로 아들의 십자가로 다 완성했기 때문에 그 완성하신 것을 너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럼 다 이뤘으면 그냥 주시면 되잖아. 아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가 이제 제 나름대로 준비한 건 이제 기도 시리즈를 듣다 보니까 기도하던 것도 그냥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할 게 없어졌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기도하시라고 용기 내서 하시라고 그럴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메시지가 기도는 숙명이다. 해도 당신은 걸렸고 안 해도 걸렸고 망합니다. 기도는 안 할 수도 없고 기도하면 망합니다. 그 숙명이라고 저는 표현했고요. 그러므로 기도는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근데 바르게 할 지식이 아예 없습니다. 전무예요. IQ 제로예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없어요. 스스로 안 해요.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게 주기도예요. 아버지 이름, 아버지 나라, 아버지 뜻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는 주님이 하기에 딱 맞는 기도예요. 주님은 이 지식을 알아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심을, 아버지 나라가 뭔지, 아버지 뜻이 뭔지를 아들은 알아요. 그래서 주기도가 맞아요. 주님의 기도예요. 자기에게는, 자신에게는 딱 맞으시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안 맞아요. 우리에게는 맞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인본주의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계획을 말하고, 우린 기도 어떻게 생각하죠? 내 어떤 계획을 아뢰는 거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내 소원을 달성하는 거, 내 어떤 비전을 품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비는 거, 비는데 다 비는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교회 와서 하나님에게 빈다는, 뭔가 참 그런 식의 기도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때는 아버지 이름, 아버지 나라, 아버지 뜻으로 딱 제안을 시키는, 일용할 양식, 그것도 근본 핵심은 예수입니다. 예수. 내 경제라고 생각이 들겠죠. 경제라면 일용할 양식 정도가 아니죠.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이것이 기도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다른 기도의 행위들은, 행태나 기도의 행태나 기도의 행위들은 반드시 주기도 아래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도록 주어진 것들이 전부 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로 이미 작정하고 뜻을 확고하게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어떤 건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될 겁니다. 왜냐? 아버지로 하여금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고, 어떤 건 별로 기도 안 한 것 같은데 된 게 있을 겁니다. 예, 많아요. 진짜 중요한 건 기도 하기 전에 된 것들이 많아요.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요. 바르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었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즉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 대척점엔 육체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소욕 대척점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딱 대척을 이루고 긴장 탱탱하게 딱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조율을 통하여 항상 오직 예수 외에는 더 귀한 것이 없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설교가 들리도록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설교가 들려야 여러분이 들려요. 그래야 강단의 메시지가 퉁퉁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탁탁탁 박히는 거예요. 이게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뭔가를 성도들은 반드시 아셔야 돼. 삶에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신경 쓰고 염려 쓰고 짜증 부리고 다투고 육신의 할 말을 퉁 해버리고, 그러면 당신은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고,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또 말씀들이 이게 도무지 납득이 안 돼요. 설득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 있죠. 전혀 이게 삶에 풍성한 능력이 안 되는 거 있죠. 뭐 세계복음화를 말하고 무슨 신학을 얘기해도 자기 안에 기쁨이 없으면 말짱은 그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단지 지식으로 알 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를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염려나 뭐 이렇게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분쟁이나 시기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자아가 정복이 안 되지? 주님을 안 바라보는 거죠. 주 앞에 그 나라 안에 못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은 아무리 써도 복종치 않으면, 복종이 안 되면 나라는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는 왕국이지 공화국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공화국이 아니라고. 우리에게서 주권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는 게 나라가 아니라고. 아버지로 하여금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도록 창세진 아버지가 그걸 계획했고 2000년 전에 예수가 그걸 이루었고 오순절에 성령이 그걸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성령을 따라가면 내 안에 아버지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는, 이제 이 피조물에게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영광이 되고, 나 이제 죽어도 좋아, 나는 왕을 위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말이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나 다 잃어도 좋아, 순교당해도 좋은데 난 내 왕을 위하여 죽는 거야. 이것이 내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게 무모하게 예수를 믿자 말자 나 저 왕을 위해 죽는다 하고 산 초대교회가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걸 은혜라 하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잘 모르면 여전히 중심축에는 내가 들었어요. 나가. 그게 뱀이 들은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이 들은 거예요. 이 뱀이 지가 아버지 노릇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성령 인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될, 할 필요가 없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기도, 주기도를 들으면서 배우면서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 기도 안에서 이제 오늘 메시지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는 첫 번째, 무엇을 기도하든지 무엇이든지 기도의 영역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죠. 모든 것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을 그냥 간단하게 이게 나열만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완수하세요. 어떻게, 왜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도시키는 거예요. 기도의 영광을 부여하마.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하고,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을 부여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사실 이거 하나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아는 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기도하는 바알들, 바빌론 종교들, 세상 종교들 전부 다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름이 없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자꾸만 뭐가 떠오르죠? 마음에서 자꾸만 다른 것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하나가 떠오르죠.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꾸, 그분이 누구신가가 자꾸 떠오르죠. 마음에. 예수 이름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건 삼위일체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삼위일체로 드러냈어요.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그 이름 하나를 이루세요. 나에게, 이 죄인에게 구주 되신 예수 이름, 그리스도이신 예수, 제사장 선지자 왕 되신 예수. 그 이름이 왜 필요했죠? 난 죄인이니까, 구속받아야 되니까, 구원받아야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하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아들의 은혜요, 성령의 증거입니다. 성령은 당신이 죄인임을 증거해줘요. 예레미야서를 그래서 주신 거예요. 너는 죄인이지 않니? 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회복되죠?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항상 먼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하늘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항상 먼저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이 들으시거나 읽으시거나 하면 항상 보세요. 아버지, 아들, 성령 늘 나올 테니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나와요. 삼일체는 굉장히 좀 막연하고 굉장히 신학적이고, 이것은 좀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많이. 성령께서는 알게 해 주실 거예요. 무슨 신학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에게 알게 해 주세요. 자녀에게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으로부터 시작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항상 먼저 시작이 오직 예수가 되셔야 돼요. 그 영세전의 그 지점이 예수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 나타나면 그 지점이, 그곳에, 그 안에 예수 이름이 있어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그곳에 예수 있다, 그것이 예수다, 그 안에 예수 있다는 걸 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듣고 또 들으며 그것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것만이 신앙생활이에요. 신기한 거죠. 이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음을 체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은 먼저 들음으로써 옵니다. 항상 먼저 들으셔야 돼요.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듣는 게 아니에요. 지가 말하려고 하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순종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뭔가 지배하려고 그러지. 뭔가 자기로부터 출발시키려고 하지. 거기는 다툼이 있고 항상 갈등이 있어요. 아무리 친한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 친구 사이라도 거기는 갈등이 또 생겨요. 왜냐하면 자기로부터 출발시키려고 하니까. 듣지를 않아요. 믿음은 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예요. 뭘 자꾸 믿으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는 늘 믿는 속성이 강해요. 믿어요. 사기꾼한테도 믿고요. 다단계도 믿고요. 엉터리 같은 정치 공략에도 믿고요. 신천지도 믿어버려요, 그냥. 어머니 하나님도 믿어버려요, 그냥. 다. 믿어주는 데라 아주 특기야, 그냥. 너무 잘 믿어줘요. 믿음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다 이루신, 창세전에 이루신 믿음, 십자가에서 이루신 믿음,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예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믿음을 듣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이 아버지 창세전에 작정한 내 믿음이다. 내 믿음은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아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완성하신 것이 내 믿음이다. 오순절 성령이 오신 것은 내 믿음이다. 나는 이 믿음으로 너에게 접근한다.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믿음을 듣고 하나님의 믿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언제 믿죠? 들을 때 믿는 거예요. 들을 때. 듣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안 그러나 듣는데 깨달았는데 그건 당신 머리로 깨달은 거죠. 내 머리로 깨닫는 것은 교만해지게만 만들고, 말씀이 들려지면 온유해집니다. 온유해져. 온유하단 말은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 다른 복음이 있으면 예리하게 그건 비판이 아니에요. 공격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셔야 될 분별이에요. 온순한 기독교인들은 맹신도가 되어가지고 예수 복음도 안 나오는데도 그냥 우르르 몰려다녀요. 그냥. 우리 강단이 제일이라고, 우리 강단이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의 강단에서 예수가 나오니까 그 복음이 있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가 만약에 교회라고 설립해 놓고 강단에서 예수를 증언하지 않으면 빨리 흩어져 그냥 더러운 똥 보듯이 빨리 갚으려야 돼요. 근데 가나요? 안 그래요. 좋은 말로 교훈을 주고 착하게 살고 아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인격적인 설교들을 해주고 가르치면 반드시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어요. 좋아해요. 그런 걸. 아무거나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믿음,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님 믿음은 예수예요. 예수. 자기 복음을 다 이루신 그 믿음을 전달해 주시는, 전해 주시는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니까. 당신이 믿을 존재가 되나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존재가 뭘 믿어요? 내 존재에게서 나오는 판단이 뭐가 바르겠어요? 하나님이 판단해 놓으신 건 예수. 하나님이 정의롭게 탁 규정해 놓으신 이름 예수. 하나님이 이미 다 판단하고 비평하고 분석하고 실험하고 연구하고 증명을 보이신 이름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를 전하거들랑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걸. 성경 66권은 그 예수 하나를 싸고 있는 화육입니다. 그 예수 하나를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를 예레미야를 통해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만 실컷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구약 성도만 또 못한 거예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건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은혜를 받아보면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도는 내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주기도를. 이걸 통해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을 기도 응답이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길래 어떤 건 그래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보이고, 내가 볼 때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래 기도해도, 이날까지 기도해도, 몇 년 기도해도 아직도 안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건 별로 한 것 같지 않은데 되는 게 있어요. 왜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불분명하면 이 말씀이 기도인데요. 이 말씀이 하나 완전한 기도예요. 이게.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그 이름을 받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시죠. 주께서 영광 받게 하시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불분명하면 모든 게 불분명해져요. 예배를 드려도 불분명하고, 우리가 쓰는 용어들도 다 불분명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그게 뭔데요? 기독교의 용어는 막연한 용어들이 난무해요. 난무해요. 그러지 마세요. 콕 찍으세요. 콕 찍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뭔데요?
죄인이 예수 믿는 거요, 구원받는 거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요, 그 이름을 아는 거요. 그냥 그래 콕 찍으라고요. 막연하게 말하지 말고요. 오직 성경이라고. 오직 성경. 소용없어요. 오직 성경 갖고 딴짓 하는 사람 부지기수로 많아요. 오직 성경이 그게 답입니까? 아니에요. 왜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다. 오직 성경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입니다. 예수. 오직 성경이라니까 성경만 맨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맨날 연구하거니와 뭐가 빠졌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맨날 성경 공부를 1과 2과 3과 구약 성경 공부, 구약을 맨날 얘기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도달되지 않으면 말짱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예 아니거든요. 근데 막연하게 오직 성경 하지 말라고요. 오직 성경은 예수를 기록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요. 우리에게는, 신약의 성도에게는 그 비밀을, 이름을 주신 게 신약이에요. 확실하게. 창세전의 예수를, 십자가의 그 예수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갖고 들어온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를 알아. 이제 그 믿는 사람은 예수를 안다고요. 살아계신 주님, 제사장 선지자 왕 대신 완성하신 주님 안다고요. 성령으로 그걸 알게 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사랑하는 게 다예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삶을 가르쳐서 삶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알았을 뿐인데 삶이 되어진 거. 예, 저는 그랬어요. 그게 이방인이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먼저 주셨고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양심으로만 살았고, 말씀은 어느 날 예수님을 턱 만났는데 이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제게 임하고 그분의 삶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절할 정도로 놀랄 일이죠 이게. 그래서 오직 예수가 분명히 됩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기도의 핵심이에요.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거 하면 할수록 덫에 걸립니다. 숙명적이에요. 그거는 반드시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면 거기는 이런 게 성립이 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무엇을 행한다는 게 뭐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든지 하시되 당신 뜻대로 안 되는 게 있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을 겁니다. 되든 안 되든 하기도 전에 주셔도 의심하지 말고, 아무리 기대해도 안 주셔도 의심하지 말고, 이제 나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몇 년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왜 아직도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낙심을 해요. 그거는 이 기도가 아니에요. 아예 아니에요. 아버지 이름으로 하여금 거룩의 기름을 받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 주 예수를 듣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주기도 말씀을, 그래서 저도 잘 몰라서 제가 뭐 알겠습니까? 저도 이게 이제 기도 시리즈 해오다가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뭐 제대로 뭘 해보지도 못하고도 넘어갔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새롭게 많이 보였어요. 이 주님이 기도를 이렇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확고하게, 분명하게 몇 단어로, 몇 줄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구나. 이 말씀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얼마나 이런 말씀도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되뇌어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계속 해보세요. 그걸 되뇌이는 가운데 어느 날 내가 알고 있던 그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강단에 앞에 와서 메시지를 받다 보면 이 말씀이 당신이 지금 되뇌이던 그 말씀을 콕 찔러서 포크로 찍듯이 탁 찍어가지고 탁 드러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안드레아 보첼로가 주기도를 노래할 때 성악가가 아주 감미롭게 부릅니다.
그런 데서 은혜 받지 말고요. 이 주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요. 말씀에서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 타영한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와 내 자녀를 두고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꾸 다듬어 줄 거예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으로 자꾸만 다듬었는데, 그래서 말씀을 또 듣고 또 받고 강단의 말씀을 자꾸 받다 보면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도 주시는 거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걸 하나님은 주께서 작업하고 주께서 이끄시는 거거든요. 반드시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혐의를 두지 않습니다. 의심하거나 낙망하거나 괜히 들떠있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말씀을 받는 것.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이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와 우리 후대를 통하여 아버지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말씀과 함께 사십시오. 사모들과 함께 사십시오. 주일마다 또 예배 때마다 강단 앞에 말씀으로 사십시오. 말씀의 백성, 말씀으로 인도받는 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요, 반주자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삶을 사는, 이 기도를 하는 영광을 받은 거예요. 영광.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